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박숙련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로 완전히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102년의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사를 가셨는데 연세가 높으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제 좀 되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자녀들이 준비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별은 참 슬픔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박 권사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예배도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태희 박윤희 집사님 가정인데 이분들은 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먼 거제에 살다가 이제 조금 교회에서 가까운 거제로, 이 교회까지 오시기가 여자 우리 집사님이신데 운전을 하고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50분을 운전해서 와야 돼요. 50분. 그 한번 신방 가서 봤더니 꾸불꾸불 해가지고 거주도 끝에 바다 끝까지 가둬놔가지고 바다 바로 앞에 시댁이 있는 데서 사시는데 거기서부터 이 교회로 여러분 50분을 차를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때는 이제 유치부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느냐고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이사간 거제도 우리 통영에서 가다 보면 거제 초입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한 20분쯤 빨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한 25분 30분 정도 운전하고 오면 이제 교회에 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주간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김태희 박윤희 집사님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먼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도 이제 우리 통영 땅으로 이사를 왔죠. 얼마 된 것 같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10달이 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통영 땅에 이사 온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야 이거 사투리도 좀 못 알아듣고 말도 좀 거칠게 하시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이사를 와서 봤더니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저희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잘 적응하면서 지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잘 왔지요. 할렐루야. 이사를 잘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사에 대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이사, 이 땅에서 집의 거처를 옮기는, 사는 데를 옮기는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잘해서 복받았기 때문에 이제 봄철이 되면 성도들이 이사를 많이 가게 될 텐데 이사를 잘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의 본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사, 그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의 이유가 새해를 얻었던 새빵의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기도 하고, 계약은 안 끝났는데 주인이 터무니없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해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려고, 살아보려고 이사 가기도 하고, 조금 더 교통이 좋은 곳에, 조금 더 새 집에 살아보겠다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그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미신을 따라가지고 이사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가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야 되는지, 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방향도 정해준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갈 때 왼쪽으로 쭉 가면 곧장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대. 12시 방향으로 갔다가 3시 방향으로 갔다가 몇 시쯤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서 가야 애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점쳐주는 시간, 점쟁이가 점쳐주는 방향으로 좀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미신을 따라서 이사를 갔던 우리 조상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구상관이라는 걸 아십니까? 신구관. 이게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하기에 제일 좋은 기간을 신구상관, 줄여서 신구관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그래서 사무실이 바뀌기도 하고 승진이 돼서 사무실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위치와 보직이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임무를 교대하고 바뀌는 일들이 연초에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러죠. 학생들도 이제 학교가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한번 움직이자 그러면 교실에서 책 들고 다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도 임무 교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미신이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길, 흉, 화, 복을 주장하는 이 미신,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도 연초가 되면 임무 교대를 하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점쟁이한테 점괘를 받아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신들이 임무 교대하러 올라가는 그 일주일 정도 시간에는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집을 고치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간 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날짜가 뭐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4일 전까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금년에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를 신구간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에 이 기간만 되면 서로 이사하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점괘를 봐가지고 상관없는 날짜 이사 가려고. 그게 맞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어떻게 버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데 점쟁이를 본다든지 신구간의 때를 본다든지 아니면 길흉 화복을 주장하는 미신을 따라서 점괘를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이사갈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이사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받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받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이사해야 하는데 그 이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투자 가치 때문에 이사합니까? 점쟁이 점괘 때문에 이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학군이 좋아지고 교통편이 좋아지는 것, 그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이사할 때 그런 이사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이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왕 이사하려면 그렇게 복받는 이사를 해야지. 복받는 이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대요. 근데 본인이 가고 싶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시족, 부족 국가 사회입니다. 나라가 완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부족 국가를 이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족이 침략해 오거나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이 부족의 힘이 얼마나 많고 세냐에 따라서 응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시족 사회로부터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요,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족이나 씨족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와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알면서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 말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 하고 명령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요, 갈대아 우루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이 갈대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접견 지역을 이 갈대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 땅 중에서도 상업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땅이 우루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요, 잘 사는 도시였던 거죠. 잘 사는 도시. 근데 잘 살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하고 말을 해요.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잘 살기만 하는 땅이면 괜찮은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이 다른 신을 섬기는 땅, 즉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조각해서 조각한 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씨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 지금 살고 있는 땅, 지금 살고 있는 직장,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습니까? 잘 예배하고 잘 기도하는데 방해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자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끄러운 자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죄가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보다 예배드리는데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떠나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하고 하나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가족,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아버지 집, 친척이 있는 땅을 떠나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네 고향 땅을 떠나라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 고향을 못 잊어서 말이죠, 아버지 친척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민족의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땅, 그런 고향, 그런 친척, 그런 아버지가 있는 땅에서 떠나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것이지만 떠나고, 정든 것이지만 떠나고, 버리기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더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여러분은 부름을 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부름받은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세상의 문화와도 섞여서도 안 되고 어떠한 죄의 문화와도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죄된 상황이거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죄와 가까운 일에 있거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죄와 관계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 여러분 그 모임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더 좋은 자리로 이사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해야 할 시간들을 분명하게 구별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 시간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물질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내가 써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러한 시간과 물질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사. 오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자리, 더 예배하기 좋은 자리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출발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사의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이사의 조건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신을 쫓아서 경제 이익이나 경제적인 요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사했기 까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사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1620년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직 신앙, 오직 믿음을 위하여 이사를 갔던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황금을 쫓아서 남미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금이 있더라. 부귀영화를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우선하고 믿음을 우선해서 이사 갔던 청교도들은 부와 재물을 겸하여 받는 복을 받았지만, 부와 쾌락을 쫓아서 이사를 갔던 남미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의 역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을 쫓아갔던 미국의 후손들은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1등 국가의 후손들이 됐지만, 부귀영화를 쫓아서 이사를 갔던 남미의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을 주어야만 살아가는 가난한 형국의 나라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사를 가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사를 가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 중심을 따라서
예배와 교회 중심을 따라서 이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사를 가자니 조금 불편할 것 같고, 환경을 따라가면 조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 좀 거시기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선택을 할까?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할까? 주저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만 선택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사를 하면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200개 교회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지요. 왜 당신의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쭉 데이터를 통해서 적어보았더니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두 가지로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댔지만 그 이유들을 종합해 봤더니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쭉 보면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있는 전문 직원들이 이 교회들이 왜 부흥하지 못할까 하는 원인을 찾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 직원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렸냐면, 이 부흥하지 못하는 200개 교회의 연구를 결과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에다 해봤는데 안 되고 전에다 해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되니 내일도 안 되겠지 하고 아예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잘 되기 어려운 일 시작하니까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 계획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지만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시작의 일도 안 했으니 뭣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변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변화의 시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 말씀하니까요, 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불완전한 준비,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출발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해 보여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준비가 좀 안 돼 있어도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이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을 이루는 자녀의 복도 주셨고, 은금이 풍부한
재물의 복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복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하늘 권세의 복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무중앙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교통도 좋아야 하고 땅값도 잘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겠습니다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서 그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정들었던 집, 가족, 고향을 완전히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이사갑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사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예배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사업,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혹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안전해도, 조금 준비가 미흡해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가기로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기에 좋은 자리로 이사 가겠노라고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그 후손이 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사를 한번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준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하고